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 이 내용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시작된 내용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은 15절부터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관한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라 믿음 그리고 사랑, 이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풍성하다 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믿음이 참 든든하게 세워져 있다 하는 것까지 들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할 때에 항상 어떤 문제에 봉착해서 기도하는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 부정적인 것에 보통 악순환의 고리라고 얘기하죠. 그런 쪽으로 계속 가기 시작하면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게 되고 또 문제 해결되고 나면 물론 감격스럽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거기서 또 멈추어서 다시 문제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식으로 이렇게 악순환의 반복을 하게 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우리가 선순환이라고 하는 더 앞으로 나가고 더 전진해 나가는 쪽으로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목적하면서 달려가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를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면은 이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좀 더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바로 베드로후서 1장 2절부터 11절인데요. 읽으면서 바로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서도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또 계속 들어가서 보면은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이 아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강조점을 베드로 사도가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곁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그렇게 함께 지상에 계실 때 동행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도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 베드로조차도 사도 베드로조차도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보면 뭐 선지자 아니면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해서 만나긴 했지만 다니면서 계속 예수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알아가는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계속 그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도들의 표현을 보면 논란이라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놀랬다는 거죠. 깜짝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하기에 이르죠. 그것이 바로 상당한 그 알매 과정을 거쳐서 알아가고 또 알아가서 마침내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만큼 잘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이 알매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뒤로 계속 이어서 보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 하나님을 알므로써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절부터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이 안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어떤 것으로 이어지는가 하면은 그 신기한 능력으로, 신기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신적인 능력. 그걸 이제 신기한 능력 이렇게 표현했는데 조금 이 부분은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주시는 방식이 뭐냐면 아는 것을 통해서라는 거죠. 그 우리를 불러주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는 것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모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단순한 지식으로 안다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이것은 좀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안다고 할 때는 우리가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맛보아 알지어다. 완전히 맛을 보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을 그냥 맛보고 알게 되는 거죠. 뭐 이 고추가 매운 고추냐 아니냐 하는 것을 맵습니까 안 맵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먹어보면 매운지, 매운맛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 거죠. 이 달콤함이 어떤 것인가 먹어보면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먹음으로써, 먹는 것처럼 그렇게 경험으로써 알게 되는 것이다. 직접 맛을 보고 아는 것. 설명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맛이라는 걸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그거는 뭐 먹어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설명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먹어본 사람에게는 매운맛은 이런 거지. 그냥 말만 해도 압니다. 그거 매운 거야 하면 매운 거지. 바로 인식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래서 맛보고 알기 때문에 거기에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 신적인 것에 동참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 번 더 이어서 보시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자, 신성한 성품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네이처. 하나님의 본성. 거기에 참여하는 자. 참여한다는 것은 완전히 공유한다. 파트너가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했다는 것은 신성한 성품과 우리가 본질적으로 아주 같아진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같아진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알므로써 하나님의 그 신성한 본성에 함께 동참하게 된다. 하나님 같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본성에 동참을 해서 같은 유의, 같은 동질의 것을 우리가 공유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고 뭐 기름 부으심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이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공유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스러움, 하나님의 분위기,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권능, 그 거룩함, 그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오게 된다. 함께 공유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가장 최상급의 약속입니다. 가장 중요한 약속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작정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목표를 삼고 계속 우리가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조점을 두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나간 부분이지만 베드로 사도는 이 부분을 정말 길게 풀어서 계속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서 보겠습니다. 5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더해 가야 된다고.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고.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을 써서, 더욱더 힘을 써서, 여기서는 더욱이라는 표현은 모든 것을 쏟아서, 노력해서 너희 전심으로 믿음의 덕을 더해라. 믿음으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믿음이 있는 것을 들었지만, 너에게 사랑이 있다는 것도 들었지만 여기서 더 나가야 된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하고 얘기하면서 더 나가라, 더 기도해라. 그런데 더 나가야 된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므로써 하나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도록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진해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풀어서 너희 믿음에 덕을 더해라. 덕에는 지식을 더해라. 지식에는 절제를 더해가라. 이 절제에는 또 인내로서 온전히 이루어야 될 것이 있죠. 인내를 이루어가면서 이제 경건을 또한 추구하고, 경건을 추구하면서 형제 우애를 더해라. 그리고 형제 우애 너머에 그 사랑을 더해서 온전하게 그렇게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서 흡족하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만일 이런 것이 없으면 맹인이다. 너희는 보지 못하는 자다. 근데 그 맹인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는 것보다는 멀리 보지 못한다. 눈앞에 있는 문제들만 계속 보는 거죠. 우리는 더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더 표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그리스도인으로 삶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부르심의 영광,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표대를 향해서 계속 가야지, 눈앞에 있는 문제들, 지금 현재 이런 것만 계속 보면서 악순환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문제 해결하면 또 쉬었다가 또 문제 생기면 또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만약에 문제 해결하고 어느 정도의 그 안정 단계로 들어갔으면 이제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계속 전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계속 더해갈 것이 있다. 믿음에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계속 우리는 전진해 나가면서 온전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계속 힘써 나가야 된다. 이것이 가장 큰 약속이다. 지극히 큰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인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았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덕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기에 동참하도록, 이 썩어질 것을 피해서 동참하도록 부름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전진해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9절 말씀에 보면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구원에 대해서조차 흔들릴 정도로 내가 정말 용서받은 사람이 맞는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정결하게 된 사람이 맞는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맞는가? 하는 것까지 흔들리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조차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있는 줄로 생각한 그것조차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베드로후서 1장 10절 더 보겠습니다.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다시 쓰러지지 않고 계속 가는 방법이 뭡니까? 힘써서 부르심과 택하심, 그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약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거기에 더 강력하게 우리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고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는 것, 계속 전진해 나가는 것만이 실족하지 않는 방법이다. 자전거가 멈추면 넘어지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함으로써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어디를 향해서 전진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향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하게 된다. 하나님의 본성을 공유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게 됐죠.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해주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신성한 지식이 베드로에게 임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반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돼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냥 인간 베드로, 인간 시몬의 그 영역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그 교회의 터에 베드로 사도의 이 신앙 고백,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게 된 이 사람이 영적인 중요한 토대를 놓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비롭고도 놀랍고 정말 우리가 영광스럽게 추구하면서 나가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알므로써 우리에게 있는 모든 중요한 그런 약속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실제로 내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알므로써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단지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에 있고 성령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안다는 것은 단지 그냥 머리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 각성, 그리고 그 아는 그 자체가 바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바로 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므로써 바로 내가 그 본성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 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사모하시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혜와 계시라고 말할 때는 이 지혜는 깨달음의 영역이죠. 그리고 계시는 벗겨서 드러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단지 계시만으로는 우리가 부족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깨달은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죠. 깨달음 안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 또 계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선지자도 있고 교사도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리고 깨닫고 또 보고 계시를 받고 또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또 그 이해한 것을 토대로 다시 성장해서 또 계시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계속해서 확장돼 가는 것이다. 지혜와 계시가 함께 그 수레의 두 바퀴처럼 계속 우리를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그렇게 그 맛보면서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시면서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기도는 항상 우리가 중심에 놓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